어렸을 적에 술을 마시면 폭력을 일삼는 이 아버지로 인해서 학대를 받았어요. 막 허리띠로 막 학대를 받는 영상은 좀 저기에서 제가 편집을 했는데 상처가 많은 맥입니다. 결국에 맥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살충제를 이제 술에다가 타는. 시간이 흘러서 이 맥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아내 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18년 동안 꽤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이 지난 상처로 인해서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세 아이들과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고 함께 놀러 온 이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아마 뭐 저녁에 마시멜로를 이제 구워 먹으면서 또 밤하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큰 딸과 아들이 타고 놀던 배가 아침에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맥은 다행히 아이들을 구했지만 그 사이에 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던 막내딸 넷이, 아주 귀여운 막내딸 넷이, 그 자리에, 넷이가 있던 자리에 무당벌레 머리핀이 놓인 채 그만 사라지고 맙니다. 꼬마 숙녀 살인마로 불리워지는 연쇄 살인범에게 그만 유괴가 되어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상속 깊은 곳에 그 오두막, 그곳에서 이 막내딸 네시가 입고 있었던 그 빨간 드레스와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여러분 꽉 막힌 동굴처럼 우리의 마음이 닫혀 버리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어둠이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져나오지 못하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왜 이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렇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이 맥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딸 네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상황.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울부짖으며 아파하죠. 영화 이 오두막은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자,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잃고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버지 맥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의문의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딸의 흔적이 발견되었던 그 오두막으로 찾아오라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여러분, 하얀 눈이 막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체부도 쉽게 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그 편지통 주변에는 누구의 발자국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발신자는 맥의 아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던 파파, 하나님을 파파라고 불러요. 그 파파였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타이핑을 해서 편지를 넣어두지는 않지만 이제 영화적인 장치이죠. 이 맥은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오두막으로. 맥은 처음에는 살인자가 보내온 편지인가 하는 생각에, 이 살인자가 보내온 편지인가라는 생각에 이 친구에게 총까지 빌려가지고 그 아픈 상처로 얼룩진 그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맥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맥이 만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화에서는 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모두 이렇게 등장합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은 흑인 아줌마, 맥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옆집에 사는 그 푸근한 흑인 아줌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영화 뒷부분에서는 또 이제 아저씨로 등장하기도 해요. 예.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그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 다가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가장 친근하고 가장 따뜻하고 위로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에게 맞춰진 성육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영화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파파, 이 파파에 담긴 의미도 매우 가까운 친근한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이죠. 파파. 이미 여러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표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친근한 하나님. 우리의 문제, 여러분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아버지라는 그 부름 속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여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 이미 참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엉망인 이 마음의 정원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 오셔서 하나님은 경작하시고 가꾸어 주시고 풀들을 깎아 주시고 또 예쁜 꽃들을 자라게 하시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과거의 아픔이라든지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두려움, 또 상처, 이것들을 그러면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면 그냥 처음부터 없이 하시지 왜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과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자, 영화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야기 자체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살인마조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여러분 맥에게 이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 중에서 이 둘째 이제 셋이에서 두 이제 하나가 이제 그렇게 고통을 겪고 두 아이가 있어요. 그 두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못된 삶을 살고 지옥에 보낸다고 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묻자 맥이 못하겠다고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누구를 지옥에 보내겠냐.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그럼 내가 대신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죽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죄악과 고통 속에서 내가 대신 가겠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난 수많은 고통과 고난, 상처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실제였습니다. 그 죽으심은 모든 허물과 모든 상함과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맥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오두막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조금씩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의 화해가 일어나고 딸을 죽인 자에 대한 그 내면의 고통 속에서 용서를 시작함으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너무 시간이 길어서 한번 이거를 한번 보시고요. 처음에 무당벌레 머리핀이 놓였던 그 살인마가 놓아두고 갔던 그 무당벌레가 이렇게 손에서 그 맥의 손에서 맥이 용서를 시작함으로 자유하게 되죠. 놓여지게 되죠. 오두막을 통해서 주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죽은 딸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적인 이 영화의 장치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곳에서 막 이렇게 예수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행복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 할렐루야. 상처와 아픔, 고통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하는, 그 단어조차 없는, 그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나라.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처로 가득한 나의 오두막이 형형색색 꽃과 나무, 예쁜 새들과 바람이 지나가는, 따스한 바람이 지나가는 아름다운 오두막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봤으면 좋겠지만 그 마지막 장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집에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영화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